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아픈 친구들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좀 힘들더라도 우리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서로 화면을 바라보면서 인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화면 보면서. 자,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에 나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주의 나라 구구 기쁨을 듣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 주의 사랑 나누며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주의 나라 기쁨을 듣기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인사를 너무 이쁘게 해서 선생님 보니까 와, 너무너무 이쁘네요. 자, 이 시간 우리 계속 우리 성경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말씀송 다 같이 기억하죠? 자, 박수 준비하면 야! 알겠죠? 박수 준비! 야! 자, 준비됐나요? 박수 준비! 야! 자, 박수 치면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려가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과 전도서 아가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호세아 요엘가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와 나훔과 하박국 스바냐 하게 스가랴 이제 신학으로 마태와 마가복음 누가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 고린도 전후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와 빌레몬서 이루이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이 리사 유다서 계시록 구약은 신약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니 날마다 읽고 날마다 외워 마음에 새기자. 선생님 일부러 구약은 몇 권 하고 했는데 외쳤어요? 다 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다 지금 보니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와, 자,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거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알죠? 자, 우리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예요? 창세기 처음에 뭐예요? 창조죠.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룬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이니. 다시 한번.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룬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을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한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이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찬양에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를 잡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경배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나의 왕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를 잡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왕 찬양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 조용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보셨네 찬양 드릴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저 십자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함이 준비됐네요. 주함아, 김주함 들어와 있는데 우리 주함이. 주함아 가서 주함이 좀 불러줘. 주함아. 목사님 말이 안 들리니? 들어왔구나 주함아. 자, 우리 주함이가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친구들 다 눈 감고 우리 주함이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 말씀도 귀에 쏙쏙 잘 들리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번 한 주 대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또는 집에 있는 친구, 선생님들 모두 빨리 낫고 건강한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은요, 여전히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몇 장? 11장.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음소거를 풀고 하고 싶어요. 모두 다 음소거를 풀고 음소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모두 다 음소거를 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조금 조용히 있다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다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안 들리니까 좀 이렇게 답답하네요. 좋습니다. 우리 다 찾았나요? 창세기 11장. 네. 지금 하연이가 승호를 찾아주고 있는 것 같고, 혹시 지금 만약 찾기 힘들다면은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바로 띄워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 다 말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번에 음소거 풀고 읽어볼까요? 자, 모두 다 음소거 풀고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다 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 자,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누가 가장 높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이게 어디예요? 그쵸,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잠실 쪽으로 잠실대교를 타고 넘어가면요, 저 멀리서부터가 이게 보여요. 저 멀리서부터 엄청 큰 빌딩이 보이면서 우와 하면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거 만들어질 때부터 봤거든요. 만들 때부터 보면서 맨 마지막에 세워지는데, 목사님 시대에 한참 유행했던 영화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에서 나쁜 악의 역할을 하는 사우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우르는 그 마법사가 있거든요. 꼭 그 꼭대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엄청 높아요. 이 롯데월드 타워가 몇 미터일까요? 승호가 손 들었어요. 방금 승호 몇 미터일까? 승호 대답해봐. 몇 미터? 우리 승호가 알고 있는 최대의 숫자를 말해봐 빨리. 20m. 20m도 그쵸? 작은 높이는 아니에요. 아마 20m도 큰 높이입니다. 우리 하진이 손 들고 있는데, 하진아 몇 미터일까? 음소거 풀고 말해주세요. 하진이 25m. 이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롯데월드타가 전 세계에서
번째로 높은 타워일까요? 몇 등일까요? 이 롯데월드 타워가 전 세계로 따지자면은 자, 아까 대답 안 해본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 눈을 지금 안 쳐다보고 있는 승원이, 그래, 승원이가 한번 대답해볼래? 승원이 손 들었다. 승원아, 몇 등일까? 롯데월드 타워가 전 세계에서 몇 등일까? 야, 뭐 옆에 보지 말고 목사님만 봐. 몇 번째 높은 타워일까? 승원아, 힌트 줄게. 1에서 10등 안에 있어. 네, 좋습니다. 도망가. 알겠어요. 지금 다율이가 2등이라고 친 것 같아요. 2등. 과연 2등일까요? 이게 몇 미터이고 몇 등이냐면요, 바로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높이로 따지자면 554.5m입니다. 작아요, 커요? 엄청 커요. 우리 친구들 아마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 친구들 자가격리가 끝나고 조금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한번 롯데월드 가서 이거 앞에 서 보세요. 아래에서 딱 위 쳐다보잖아요. 위에 꼭대기가 정말 안 보여요. 그만큼 엄청 높은 타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5위예요. 이게 6위예요. 1등은 몇 미터일까요? 목사님이 그래서 사진 한번 먼저 띄워줄게요. 부르주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목사님 정말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돈 많은 석유 나라인데, 두바이. 맞아, 두바이에 있는 빌딩입니다. 이건 몇 미터일까요, 우리 친구들? 몇 미터일까요? 아까 롯데월드가 몇 미터예요? 558미터였어요. 그럼 세계 1등은 몇 미터일까요? 준우야, 몇 미터일까? 지우야, 몇 미터일까? 우리 지금 하진이는 대답했으니까 대답 안 한 친구. 지우야. 유진이는 어디 갔지? 유진이? 왜 유진이가 안 보이지? 유진아, 너 흑백 처리돼서 안 보여. 너 뒤에가 너무 밝아 지금. 역광이야, 유진아. 유진아, 몇 미터일까? 약 1000미터? 야, 넌 약이라는 말 쓸 줄도 알고. 자, 비슷해요. 약 1000미터 비슷해요. 자, 예나울 몇 미터일까? 예나울. 소연이 손 들었다. 소연아, 몇 미터일까? 2000? 2km?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이게 세계 1등은 몇 미터냐? 바로 정답은 828m입니다. 엄청 커요. 우리 친구들 100m 달리기 해봤죠? 100m 달리기를 몇 번 해야 돼요? 8번 하고도 28m를 더 가야지만이 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우리 친구들 키가 지금 2m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마 이제 막 1m 넘어가지고 간당간당한 친구들은 없겠지만 한 1m 한 30, 목사님 키가 1m 71이거든요. 171인데 목사님 키를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을 해야 돼요? 100번이 뭐야? 800번, 목사님 키만큼을 된 사람을 800번을 쌓아야지만이 이 높이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높은 타워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요, 이 높은 타워는요, 한 나라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 탑을 쌓고 높은 건물을 쌓는 것이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를 살펴보면요, 어느 나라에도 그 나라에는 가장 높이 탑을 쌓은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높게 건물을 쌓을까요? 사람들이 높게 건물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하늘과 조금 더 닿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서 있을까요? 특히 옛날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던 그 옛날 아주 옛날로 내려가면요, 높은 건물들을 좋아했어요. 왜? 자기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을 쌓아서 높게 있으면은 자기가 마냥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꼭 신인 것처럼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바로 저쪽 이집트로 가면요, 피라미드라도 있거든요. 이 피라미드는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피라미드 건물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그 파라오들은요, 피라미드를 다른 누군가보다 더 높게 쌓으려고 했어요. 왜?
자기는 그만큼 높고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가면요, 더 이후로 가면요, 성경에도 이렇게 탑을 쌓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다 음수거 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은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딱 이거 읽어보니까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아직 모르면은 오늘부터 배워가면 될 것이고, 오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키포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세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높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누굴까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언제 이후냐? 바로 노아의 망조 사건 이후로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노아와 그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점차 모여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했냐? 바로 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발견해요? 벽돌을 발견한 겁니다. 흙을 구워서 역청을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쌓을 수 있는 벽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이 벽돌이 있으면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쉽게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맨 처음 한 1층 정도 지었을 거예요. 또 어떤 데는 2층까지 지었을 거예요. 또 어쩔 때는 3층까지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짓다 보면은 우리가 탑을 쌓을 수도 있겠다 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한 평야를 발견했고 이 평야에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어요. 얼만큼 높게? 하늘에 닿을 때까지.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쌓으려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탑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탑을 보고 자기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뭐 하고 있나 해서 지켜보려고 내렸어요. 근데 이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요, 무엇이 쌓기 시작했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다시 한번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근데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잘못된 것들을 그만두고 서로 나눠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이 떠올랐니? 하나님이 서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이때부터 우리의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해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바로 탑을 쌓았는데 불편함을 겪게 되고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각지 흩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벽돌 좀 줘봐 했더니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뭐 흙을 뭐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이르는 탑이 있는데요. 이 바벨의 뜻이 무엇이냐? 언어가 혼잡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들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을 지켜주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결정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바벨탑으로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까먹었고 잊어버렸다는 것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어가 혼잡게 되는 벌을 내리셨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벨탑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만이 뭘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다 줌 음소거 풀고 교만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우리 친구들 네이버에서 교만 쳐보세요. 그럼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잠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음소거 풀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 혼자 어떤 것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자를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을 쉽게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만한 모습이 언제 많이 보이냐? 가끔씩 엄마 아빠 밑에서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잖아. 에이,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하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엄마 아빠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적 없어요? 엄마 아빠는 모르잖아. 아이, 엄마 아빠 줌도 모르면서 내가 할게. 에이, 엄마 아빠 이것도 모르면서 괜찮아, 내가 할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혹시 무시하거나 또는 엄마 아빠의 그 위험을 여러분들이 떨어뜨리고 있진 않습니까? 또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뽐내는 거. 야, 넌 이거 없지? 오랜만에 핸드폰을 바꾼 친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갤럭시 뭐 20인데 나는 뭐 아이폰인데 너네들이 이런 거 없지 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그것을 뽐내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자랑이었다가 어느 순간 이게 교만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건방진다는 거 뭐예요? 건방진.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목사님 할 때 건방진 친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건방진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다른 사람의 조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건방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건방진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아이, 뭐 말씀이 재미없어요. 말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건 좀 목사님 봤을 때는 건방져 보일 때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예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스스로 놀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놀려고 오고 또는 교회에서 친구 만나려고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방진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교만한 모습이 보인다면은 승원아, 개다리 춤을 출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좀 음소거 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장 5절 말씀.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 넌 저리로 가. 그리고 누굴 찾으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겸손은 또 어떠한 걸까요? 그래, 목사님 찾아봤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가끔씩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세요라고 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성공에 초점을 맞추시는 많은 어른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성공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아, 너가 더 괜찮구나, 나보다 너가 더 괜찮구나라는 것으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끝판왕, 겸손의 정말로 최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시냐? 스스로 낮아지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알아요? 목사님 요즘에 잘 때마다 주니토니 동화 뮤지컬 하면서 들으면서 자거든요. 그때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뭐예요? 왕자가 자기가 살던 나라가 그것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뭘로 바꿔요? 거지로 변장해서 또 이제 거지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생긴 거지가 왕자로 바꿔서 서로 삶을 바꿔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왕자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왕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왕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셔서 살아가셨고, 결국엔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까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셔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겸손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 음주거 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딜레이가 생기는구나. 자, 다시 한번 음소거 다 풀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씩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1장 말씀 9장이죠. 11장 말씀 가운데 바벨탑 사건에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 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는
교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만해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부모님보다 더 내가 낫다라고 여기는 순간 교만이 내 자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쟤보단 낫지, 내가 쟤보단 잘 살지, 내가 쟤보단 훨씬 더 뭐 이쁘지, 잘생겼지 등등등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자기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순간 교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싹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열매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이 교만의 싹을 딱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나이 때부터 교만은 다 내려놓고 교만의 그 싹은 다 잘라버리고 무슨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또 6학년까지 어릴 적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비전목장 친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대하거나 그렇게 살아왔던 친구들이 있으면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아마 우리 친구들 특히 자매, 남매가 있는 친구들끼리는 조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 동생 말도 안 되는 저 동생 막 하면서 막 동생을 무시하고, 혹시 그랬던 언니 오빠가 있으면요, 이 시간 당장 회개하세요. 또 동생으로서 언니 오빠를 혹시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또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무시하고 엄마 아빠는 몰라, 엄마 아빠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하면서 혹여나 부모님을 내가 우리 친구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요, 이 시간 가운데 그것 또한 회개하며 나갑시다. 또한 마지막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혹시 교만한 모습을 내가 보여줬다면, 어떠한 친구를 무시하고 또한 그 친구한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그 친구를 내가 깔고 깔아뭉갰다면은 이 시간 가운데 그것 또한 회개하며 나갑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비정목장 모든 친구들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눈 감고, 우리가 줌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눈 감으라면 눈 뜨고 있는 친구들이 끝까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의 모든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교만한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목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눈 감고 네, 좋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정말 시간 가운데 이 친구들이 모두 다 회개하여서 이 교만, 이 상처를 자라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까먹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혹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 친구들을 또는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한 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한 모습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 교만한 모습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목장 친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 가운데 서로 잘난 체하거나 서로 누군가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복돋아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가게 되는 우리 거룩한 비전목장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한 학교를 가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서 일주일을 잘 살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목장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일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앞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살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한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친구들 잘 지냈어요? 아픈 친구들 있으면 아프지 말고 아직 안 아픈 친구들 있으면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오케이? 선생님도 저번 주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 왜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갇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고 지금 걸린 친구들 있으면 빨리 낫고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고 싶어도 다음 주까지만 참아줘. 다음 주까지만 줌으로 예배 드리고 4월 달 딱 시작되면 4월 첫째 주부터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알았죠? 자, 이번 주 말씀. 선생님 말씀 외워야 돼요? 저 하기 싫어요. 이것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지켜야 되잖아.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짧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암송한 게 11번째까지 외웠어요. 11번째. 다음 주면 12번째. 12개.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 이제 4월 달 되면 12개 외운 거 아직 못 외웠는데요? 하면 지금부터 외워도 돼요. 안 늦었어요. 우리 작년에 했던 거니까. 그래서 말씀 암송 대회도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잊어버리지 말고 일주일 동안도 말씀 암송하면서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알았죠? 자, 오늘은 공과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우와, 신나? 다음 주에는 근데 있어. 요번 주까지만 기뻐해. 다음 주에는 공과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공과 책이랑 성경책 갖고 예배 준비하시고 이제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세요. 자, 빠이빠이.